베드로전서 5장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나누면 교회는 양무리를 돌보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양무리를 돌봐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목사님, 장로, 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해야 되는 주된 일이 뭔가? 교회의 양무리들,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다라는 거죠. 2절과 3절은 어떻게 양무리를 돌봐야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간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가는 또 교회 리더들이 되도록, 또 특별히 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굳건하게 하고 오늘 2절, 3절의 말씀이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로 하여금 양을 먹이는데 억지로 하는 삶의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내가 리더니까 어쩔 수 없이 저 힘든 사람 내가 섬겨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최선으로 섬기는 거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주장하지 않고 섬기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져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런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양무리를 돌보는 곳이 돼야 돼요. 양무리들이 왔는데 막 시험 들고 떠나는 곳이 되지 않고, 그죠? 맡겨졌는데 오늘 말씀이 잘 적용되지 못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막 억지로 일을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요 순종과 겸손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은 양무리를 돌보는데 젊은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야 되죠. 돌봄과 순종이 함께 연결돼 만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리더에게는 순종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구성원들까지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이 순종과 겸손이시잖아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다 하실 수 있었지만 다 하실 수 없다고 하셨고 자신의 경우는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잖아요.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이름이 드러나야죠. 그 피의 공로가 드러나야 돼요. 순종과 겸손이 교회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 안에서 서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 성도 구성원들 간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모습이 드러나야지 그곳에 속한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주일에 그 청년들이 우리 전체 교인들 위해서 식사 준비한다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 겸손하게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섬기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그 장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 준비하거든요. 설거지 다 해요. 청년들은 뭐 하냐?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교사로 봉사를 해요. 예배, 방송, 찬양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장년들이 같이 식사 준비하고 또 남자분들이 설거지하고 여름 수련회 막 야유회 청년들이 행사 준비해요. 장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가지고 응원해주는 모습들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과 겸손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성도들하고 나눌 때도 무슨 부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이야기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이렇게 행한 모습에 너무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교회는 이런 순종과 겸손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7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가야 돼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염려 없는 곳이 없죠. 항상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염려에 푹 빠져 살 수 있어요. 메모를 내어버릴 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을 엄청 많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활동이 어렵고 그리고 신실한 그 복음 안에 세워진 가정들이 있죠. 각 가정들.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요. 어머니가 나가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구성원들이 막 고아들이 생겨나는 거죠. 로마에 핍박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사자의 밥을 만들어 놓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 한두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막 사도 바울이 죽었대. 막 얼마나 사람들 안에서 막 불안했겠어요. 와,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경제 활동이 어려운 거 예수 믿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황제를 숭배해라. 1년에 한 번 예쳐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염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다. 너의 인생을 돌볼 거야. 네 자녀들 걱정하지 마. 너의 가정, 너의 교회를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오면요. 토스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토스를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나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매몰되어가지고 내게 있는 자원을 찾으려니까 자원이 있나요? 누가 나를 보호해줘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잖아요. 누가 나에게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교회에 뭐 이것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교회는 자유한 거예요. 짐을 다 맡겨버린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기로 그래. 우리 가지고 있는 짐을 인생의 짐을 예수를 믿는 순간 맡겼잖아요. 그죠? 믿음 이후에도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자유한 거죠. 또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을 차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의 의미와 담겨 있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이야기를 잘 들었던 사람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시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 때 그 잠잤던 주범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대적이래요. 큰 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마귀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사자밥이 됐잖아요. 우리를 삼키듯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예요?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9절의 이하를 보면 고난을 받고 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한시적으로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만. 잠깐 동안 너희를 어떻게 하냐, 이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때요? 깨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고 내 인생을 보존하고 일하실 걸 믿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게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살아잖아요. 굳게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굳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수없이 찾아오는 위험, 또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힘 앞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이 교훈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교회는 양무리를 돌보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순종과 겸손으로 세워지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들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각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영혼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그 양무리들을 온전히 돌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리더십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에게는 겸손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